오늘 출애굽기 12장 보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룻밤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밤이 우리가 이 낮과 밤, 주기 이런 식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밤이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밤은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밤이라고 딱 꺼집어서 한 밤이 바로 이 밤입니다. 이게 이제 아비월 14일 이제 그 저녁에서 넘어가는 바로 그 밤, 6월절 밤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자, 여호와의 밤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자,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1번부터 9번까지 그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이전시, 그 대행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행자가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지팡이를 치거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거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 대행했는데 10번째 재앙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대행하는 거고, 본사에서, 우리말은 본사에서 회장이 직접 이제 그것을 작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들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성육신 사건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에이전시, 그 모세 아론 너희들은 옆에 있거라, 옆에 서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난 사람만 아니고 초태생입니다. 첫 번째 난 사람이고 초태생은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장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장자의 중요성은, 이 참 두 번째, 세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고, 장자는 차자나 세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했고, 그 재산 상속 유산을 받을 때도 장자는 2배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장자가 중요했는가 하면, 장자는 그 가문에서 첫 번째 난 것으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대와 그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연결짓는 사람이 바로 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친다는 것은 다음 현재 세대를 친다는 의미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고리까지도 쳐버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이 현 세대를 죽이는 것이요, 동시에 미래 세대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 세대는 지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재앙은 전부 다 현재 세대에 다 미친 겁니다. 나일 강물이 지금 피가 되고, 지금 개구리가 올라오고, 지금 파리가 나타나고, 다 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9번째까지의 모든 재앙은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서, right now죠. 지금 일어난 재앙이라면은 이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것은 미래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한 재앙입니다.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앞에 9번째 레벨하고 10번째 레벨은, 이거는 레벨 자체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치고 미래도 치고, 그 고리가 바로 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장자고, 모든 초태생이니까 애굽의 현재도 무너뜨리고 미래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자, 우리가 앞에까지는, 자, 이게 12장 12절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앞에까지는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재앙에 해당되는 신들을 쳤습니다. 그죠? 파리 재앙에 파리에 애굽 사람들은 파리도 신들로 섬겼습니다. 나일강도 신적인 존재였죠. 그러니까 그 한 재앙이면 그 한 재앙에 해당하는 신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끊어지는데, 애굽에 있는 어떤 신들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어떤 신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재앙에 하나도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러니까 우상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심판. 왜냐하면 우상들은 그런 일을 못하니까. 모든 우상들이 다 합쳐도 상상하지 못할 심판, 미래까지도 심판하게 되는, 현재에서 미래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현재를 통해서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면 동시에 심판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까지 심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애굽의 어떤 신들조차도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능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디어조차도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인간이 모든 우상들이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고작해봐야 애굽의 신들 고작하는 건 뭡니까? 그 모세와 아론이 처음 기적했던 거, 그거 흉내, 한두 개 흉내 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좀 직접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고 기적화되는 마술 부리는 것처럼, 실제로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속임수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anyway, 어쨌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고작 모세와 아론이 베풀었던 첫 번째나 두 번째 기적 흉내 내는 게 애굽의 신들의 능력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치니까 여기에 일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애굽의 모든 신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가겠다. 대행사가 필요 없다. 모세 아론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겠다. 자, 이 심판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거하고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류도 지금 인간이 화성에 가니 목성에 가니 인류의 그 문화, 문명, 과학, 의학의 발전은 지난 인류 역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은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 눈 뜨니까 이거 어제는 완전히 어제는 어제가 아니고 옛날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인류의 변화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인류 역사를 다 합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 하나를 이길 수 없고, 이렇게 해도 인류가 그렇게 똑똑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서 인류 전체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밤, 유월절 밤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종말이 있을 그 심판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적절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건전한 두려움, 이게 있어야 연약하고 얄팍한 이기적인 인간은 늘 각성하고 거기에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영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경건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경건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12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 심판하리니.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또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신들이 아이디어조차도 내지 못하는 이 심판을 직접 행하시는 그 신은 누구냐?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해도 실제 여호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죠?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내가 진짜로 영원하신 분을 알고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스스로 있는 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이거는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을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아지가 어떻게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가 어떻게 사람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못하는 게 우리가 여호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이성이 있고 말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이 12절 이 심판 앞에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이 분을 설명하자면은, 이 심판과 같이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이런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만이 이 위대한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만이 모든 것을 가장 공평하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공평한 심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있는 자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받고 당군 신화도 듣고 다 어떤 신들의 얘기를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신들도 그 신과 함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자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제한, 환경, 상황, 아무런 상관없이 완전히 초월해 있는 분이죠. 이분이 심판을 해야 그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객관적인 게 가장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나는 공평하게 말해, 절대로 사람은 공평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0.1%라도 약간 편견이 되어가 있죠. 이 정도의 문제죠. 우리가 저 사람은 편견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50% 이상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편견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상황 자체가 편견 아닙니까? 자, 미국 사람이 미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 미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공평하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미국인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만이 모든 편견과 조건과 상황과 형편,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애굽의 어떤 신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판을 하시는 분, 그 신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분의 심판만이 믿을 수 있고 온전하고 우리가 아는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그럼 심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찬양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도 영원히 찬양해야 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위대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치리하는, 심판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그 밤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신들도, 애굽의 모든 신들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애굽의 어떤 신들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완전한 이 심판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누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대로 완벽한 심판을 말하면서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 이제 그게 피라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 우리 앞에서 봤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만이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신들을 치리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패스 오버죠. 넘어서 간다. 파스카, 다른 말로 파스카, 그 영어로 패스 오버, 한국말로 유월절입니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 삼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런 규례는 영원한 규례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영원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 자, 영원히 지키라는 그 의미의 구체적인 의미의 중요성이 뭔가 하면요. 그래 우리가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자. 이 영원히 지키자라는 그 의미의 구체적인 중요성은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이제 신앙이 전수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그냥 원탑입니다. 원탑. 제일 중요한 사건이에요. 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원탑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다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손이 이어서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첫 번째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경험한 가장 중요한 세대는 이 경험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그 절기를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오늘날에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그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인종마다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요즘은 명절은 다 노는 날로 되어 있지만 원래 명절, 절기를 정하게 될 때 의미는 뭡니까? 이 절기를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절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 사건들이 주어지는 의미를 그 자녀들이 가지게 하자는 게 절기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3.1절 만들어 놓고 광복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다음 자녀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니,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게 광복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6월절 지키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하나님께 이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를 매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자기들이 경험하게 되고, 간접 경험이죠. 물론 간접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는 의미를 찾아서 또 그 의미를 새기며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대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이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을 때 그 어린 양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6월절. 이제 15절부터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별되어 있는데, 퉁치자면 이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고 두 사건이 날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두 절기를 한 절기로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까지는 6월절, 그 다음부터 무교절인데,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날짜가 벌써 이게 막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 달 아비볼 그 달 열나흘 날 14일 저녁부터는 6월절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서는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걸 다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그냥 같이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한국에서 구정연휴라고 말할 때는 원래 구정은 하루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정은 음력으로 1월 1일이 하루예요. 그런데 쉬는 날은 3일 4일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같이 말한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6월절하고 이 무교절은 같이 말하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분리되기도 하고. 왜?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고 날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도 거의 흡사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데 무교병은 효소가 없는 거 이거죠, 그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곰팡이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6월절 들어간다. 이 무교절 6월절 같은 거로 우리가 보니까 6월절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집안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집 청소에 곰팡이 같은 거 뭐 이런 발효된 거 싹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무엇의 상징인가 하면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이번 원래 2024년 우리가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죠. 자, 지켰습니다. 내년 2025년 무교절을 지킬 때 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사이에 또 생기니까 계속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이상 구원의 누룩은 제거할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성화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누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매일매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되돌아보고 이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고 성화되는 성숙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무교절이 우리들한테 주는 신앙의 의미죠.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15절 중간에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자, 이 7일 동안에 첫 번째는 누룩을 제하고 진짜로 엄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자는 이스라엘 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자, 앞에서는 유교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효소가 들어간 떡이라고 말했고 19절에는 이스트가 들어간 떡 외의 모든 것.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효소가 우리 몸속에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그죠? 누룩이. 자, 중요한 것은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 7일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는 자, 인종, 민족, 신분, 계급, 지위 상관없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6월절로 보자면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 있는 자는 본국이든지 타국이든지 신분, 지위, 계급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3,500년 전에 구원에 관련된 거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계급에 전혀 상관없다는. 자, 고대 사회는요, 애국과 같은 이 모든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신분, 계급 사회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면 끝까지 귀족이고 왕족이면 왕족이고 노비면 노비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자, 이 고대 사회의 특징,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어떤 계층에 속하고 어떤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게 탁탁 다 정해져서 죽을 때까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걸 다 깨부수는 겁니다. 다 필요 없게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 하나만 봐도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든 고대 사회의 모든 사회 조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 만든 경계선 그 안에 테두리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제도에 스스로 갇혀서 인류가 힘들게 되고 특정 몇 명만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런 고대 사회에 이 구원 사건만 해도 모든 사람의 심판과 그 죄에서 끊어지는 것도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공평함에 의해서 다 끊어지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유교물을 먹으면은 다 그래서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게 3,500년 전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쭉 가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판의 원리가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살려주고, 양의 피를 보고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려두고, 그리고 유교병을 먹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다 끊쳐지게 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가 많아도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유교물을 그 이스트 효소가 있다면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너희에게도 첫날에는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교절이 일주일 지내는데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성회를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게.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자, 무교절, 유월절 같이 보기도 해서 구별해서 보면요, 유월절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양의 피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있어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 유월절 그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무교절은 이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뭐 넓게 보면 같은 거지만 그래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무교절은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내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의 상징인 누룩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왜냐하면은 이것은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 군대를,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했다. 이 무교절이죠.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18절.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이제 첫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자, 이때까지 계속 했는 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거 해야 된다. 아마 뭐 이날이 14일 날 아침이나 오전 정도 되겠죠. 양을 잡고. 자, 그 다음에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러면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그러면 그 피 바르는 도구가 뭐죠? 우슬초라는 겁니다. 우슬초를 해서 발라라.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우슬초는요 담벽에 있는 흔하디 흔한 그 뭐라고 하면 잠복하고 똑같아. 좀 잡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집 담벼락에 우슬초에 누구든지 그걸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밤에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을, 그 가족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무엇으로 할까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슬초.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면 담벼락에 다 있는 그거 끄집어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좀 씻어가지고 양의 피 발라가지고 좌우문순초로 이렇게 바르면 되는 겁니다. 흔하디 흔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시뜰기 덤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광야에 흔하디 흔한 거예요. 뭐 고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니까 불타지 않는 어떤 관목이어야 되니까 가장 고귀한
뭐 천년 기념물과 같은 그런 고귀한 그런데 불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흔하디 흔한.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양의 피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살리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도구가 중요하죠. 또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문 밖에 나가면은 흔하디 흔한 담벼락에는 우슬초로.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게 어떤 존귀한 귀족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러나 가장 귀중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을 잡았다. 양의 피도 있다. 문설주도 있고 인방도 있다. 만약 그걸 바를 도구가 없다면은 그날 유월절에 다 죽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는 겁니다. 양의 피가 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있다고 그대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그거 믿어야 되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를 거냐? 실제적인 생각에 보면 무엇으로 바르는 도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슬초라는 겁니다. 우슬초는 뭐냐? 흔하디 흔한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우슬초가 흔하디 흔한 잡목에 불과한 이 우슬초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냐는 겁니다. 쓰임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우리 한국말로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출생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너무 고급스러운 사람. 참 부러움의 대상이죠. 누구나 그렇게 태어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뭐 우리가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헐뜯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좀 마음속에 좀 부러움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뒤에서 공격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금수저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우슬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밤에 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양의 피를 바르게 될 도구로 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은 나는 뭐 출생도 비루하고 생긴 것도 그렇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좀 열등의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우슬초나 가시덤불을 보면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때 그 쓰임에 순종해서 사용될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 우슬초 묶음이라고 딱 정리하고 있죠.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덤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참 진짜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죠? 자,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양의 피 발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 그건 뭡니까? 구원에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으신, 자, 우리 그 전에 노아 방주 봤습니다. 그죠? 뭐 홍수가 내렸을 때 노아 방주에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8명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방주가 지겨워, 나 이거 너무 힘들어 하면서 한 명이라도 나가면은 그 방주 밖에서 나가면 죽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 밤에 한 발자국도 한 명도 밖에 나가지 마라. 그 밤에 누구든지 나가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우리 말하는 노아식으로 말하는 구원의 방주. 오늘날 하면은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뭐 예수 믿으면 되죠.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믿음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배를 타다가 그 배에서 바다에 떨어졌다. 바다에 떨어지는 즉시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 바닷물에 빠졌다고 해서 즉시 안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쯤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제가 본 사람 건데 여러분은 뭐 그런 사람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더 성숙하게 했다는 사람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안 죽어서 그렇지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구원의 방주 속에서는 안 나가고 거기서 어떨 때는 갑갑하죠. 어떨 때는 짜증도 나죠. 어떨 때는 문 밖에 나가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거 구경도 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 말이지 우리 얼마나 핍박해서 아우 나 좀 가서 구경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호기심도 있고 갑갑한 것도 있고 막 어떨 때는 그 집안에서 보는데 오늘 내가 이 집에 갔는데 네가 왜 이 집에 들어와? 너 나가. 아니면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한 사람도 아침까지 한 사람도 여기 만약 조건이죠. 네 만약 가깝한 사람은 좀 한 5분 동안 나갔다 오느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딱 절대 명령입니다. 아침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죠? 이 엄중한 명령에 우리도 순종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서 한 사람도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